크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시아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봉오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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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옹호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변함없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종의 가슴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복을 주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에 새기고 돌아가는 거룩한 은혜로운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우리 서울 동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족보에 관해서 마태는 지금 여러 면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약속을 한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글자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두 기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 구속의 씨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BC 2000년경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 즉 구세주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2세 8번째 막내 아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한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장 1절에 말씀하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시요 천하 만민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마태가 신약성경 처음 구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입장에서는 이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기대한 대망한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구세주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오셨다고 지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지요. 김삼중 목사, 김삼중은 목사이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고 거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십자가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베드로가 한 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선생님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보내시리라 약속한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흐뭇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족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까지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요시야 임금까지 14대요. 그리고 그 이후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역시 14대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를 살펴보면 이 시기는 애굽의 노예 시절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 무질산 사사 시대 그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특이할 만한 그런 어떤 사항들은 다말이나 라합, 룻과 같은 이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고 혈통으로는 이방 사람들이고 출신으로 보면은 창녀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모두 구속사역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지만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세계 만민을 위한 것임을 밝히 이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다말, 라합, 룻 다 이방인인 동시에 여성이었고 더군다나 창녀도 있었으니까 이는 모든 죄인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구속 역사에도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 좋은 이방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그 동방 박사들이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한 그 백부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uch a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위대한 믿음,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그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은 이 사람도 이방인,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기를 한번 보면은 다윗부터 요시야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기는 어지러운 사사시대에서 기반이 이제 잡혀가는 왕정 국가의 시기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시기로서 다윗과 히스기야를 비롯한 선왕들도 있었지만 요람과 므낫세 같은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이 두 번째 시기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시기가 바로 이 세 번째 여고냐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의 그 참담한 시기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이 세 번째 기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기간에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침묵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실로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한 그 시기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유럽을 거의 통일해서 전 유럽에 자기들의 그 언어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보급시켰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애굽의 통치자 톨레미의 침공을 받아 120년간 지배를 받았으며 그 이후 BC 2세기 초에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머리로 제사를 드리게 하므로 성전을 사정없이 더럽혔습니다. 또한 BC 63년에는 로마 장군 폼페이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수리아 총독의 관할하에 있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시절, 그 시대 사람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처절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나 결코 그 택하신 자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헬라 제국의 그 헬라어 보급으로 천하 만민의 언어와 문자를 통일시켜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강성으로 인하여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닦아 넣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셔서 더 이상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본인의 하실 일을 묵묵히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 방향 아래 복음을 전할 언어를 이 세계의 언어를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헬라어란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전도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이 가는 길을 세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전도의 여행을 떠나도록 로마 나라가 길을 닦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도로를 하나님께서는 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좋을 때도 말씀하셨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침묵하신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참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기를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전해야만 서로가 나를 이해할 수가 있고 더욱더 그 관계가 돈독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수없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본인의 마음을, 본인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드디어 입을 닫으신 거예요. 정말로 침묵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할 그 언어를, 또한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럽의 길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한 이 헬라 제국의 그 문화, 그 언어를 온 유럽에 보급시켜서 한 언어로 통일시켜서 이 복음을 전할 그 하나님의 복음 역사의 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람들도 때로는 가족들 간의 관계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때로는 직장에서의 그 관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화가 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오해하고 알아주지 못해서, 그러면은 화가 나면은 참고 참다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부부 중에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심하게 싸우면은 말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말은 하지 않지만 남편은 남편 할 일을 해야 되고 부인은 부인 할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화가 나서 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할 일은 해야만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셔서 침묵하셨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사역, 그 복음을 전할 길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쓸 그 언어를 통일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준비되어진 겁니다. 언어와 복음의 통로가 지금 준비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만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하고 소망이 끊어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점점 무르익어 간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속한 이 땅의 나라는 혹 망해갈지라도 성도가 속한 저 하늘나라는 점점 부흥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큰 목표 아래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까지 14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런데 14는 7이 합쳐서 겹쳐져서 된 숫자이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수가 겹친 것이 바로 14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14라고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역사의 큰 방향 아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구속 역사의 그 주인공들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이 세계 역사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참으로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을 산다면 바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처음의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가 신약성경 처음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죄를 지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시리라 약속한 게 구약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현장에 오신 것이 바로 신약인데, 마태는 바로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에 예언한 약속한 그분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늘의 복을 얻은 것처럼 귀하고 복된 거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게 축복입니다. 교제를 끊은 거지요. 정말로 말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제는 끊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통하여 언어와 그 도로를 준비시켜 놓았던 겁니다. 말은 하기 싫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말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그렇더라도 내 할 일은 감당할 때에 그게 파국을 면하는 지름길이에요. 말하기 싫다고 말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도 안 한다면은 그게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화가 나셔서 침묵하셨지만,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하여 언어와 도로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드디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 이거 이후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 그 14대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계획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구속의 역사, 하늘나라는 점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빈틈없이 준비되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빈틈없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역사에 남는,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보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멋있게 폼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엑스트라와 같이 쓰임받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 다스리는 그 역사가 이게 진짜 역사이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살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셨고 돌아올 것을 강권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 하나님은 입을 닫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역사의 방향 아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헬라 제국을 통하여 로마 제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언어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복음을 전할 길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서울 동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전파하는 우리 서울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 교통 역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생활의 나쁜 습관을 고쳐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서울동교회 거룩한 말씀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종의 사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입술을 통하여 가슴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을 소망을 품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이 한 해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 한 해에 경험하는 받는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